없네요. 21명.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 때에 특별히 신명기, 오늘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16장 9절부터 같이 보십시다. 17절까지인데 같이 볼까요? 오늘 16장 9절부터 오늘은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7조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조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조를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절에 기억할 4가지. 예, 한 번 더요. 감사절에 기억할 4가지. 예. 추수감사절이 우리 캐나다는 이번 주인데 미국은 11월 셋째 주예요. 같은 북미 주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본래 이 아메리카 주라고 하는 것은 미국은 인디언들이 살던 땅이었죠. 인디언들 First Nation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재미하게도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하고 DNA가 매우 유사한 사람들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기억해 보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영국 국교도들, 사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된 이후로 유럽으로 복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세를 지나면서 그곳에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카톨릭에 묻혀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만나고 성령을 만나면서 눈뜨기 시작하죠. 신앙은 눈뜨는 거죠. 신앙은 자기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궁극적인 마지막 목적지가 무엇인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매일매일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핏공로를,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감사하면서 죄를 씻어주신 그분 앞에,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분 앞에, 무한히 받아주시는 그분 앞에 감사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매일매일 칠흑같이 어두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내 자신의 죄성을 못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범죄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봐서는 안 돼 자꾸 보고 싶은 거, 육체의 정욕, 우리 안에 있는 허탄한 음란들, 이런 정욕들, 이거를 통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생의 자랑, 이걸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나에게 뭔지를 깨닫고, 그러고 나서 뭐 하죠? 회개가 터지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 안 한 사람, 내가 회개했는가 안 했는가? 또 저같이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들은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 체험을 하고 눈물 뿌려서 내 삶을 회개하는 역사가 없으면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시범받았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돼요. 바보같이 살다가 사실은 박보영 목사님도 여러 번 지적하지만 예배당에 오는 것만이 구원과 연결된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뒤집어져야 돼요. 이게 안 될 때는요 깨달을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졸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 나를 살리는 거, 나를 죽이는 거,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앗아가는 것들 죄 아니에요. 내 안에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것들 예배와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이걸 붙든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었어요. 청교도, 영어로는 퓨리탄이라고 그래요. 퓨리탄, purify. purify가 뭐예요? 예, 정결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purify.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낸 사람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삶을 비춰가면서 전력정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늘나라 가는데 어때요? 깜깜하단 말이에요. 막 벼랑도 있고 막 이상한 길이 많은데 어느 길을 가는데 어때요? 마귀들이 올가미를 탁 놨잖아요. 땅바닥에다가 그걸 잡아당겨. 그리고 어떤 곳에는 구멍이 파져 있어. 깜깜하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라.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발목 어떻게 돼요?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성경을 많이 읽었던 이 철로역정의 저자가 써놨잖아요. 퓨리탄들은 깨달으니까 뒤로 갈 수 없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몰랐을 때는 괜찮아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상관없어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하나님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면서 깨달아가고 전율이 오고, 아 진짜 계시구나, 정말 천국이 있구나, 정말로 무서운 지옥이 있구나, 아 이게 진짜 믿음으로 간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있구나, 이 깨달으면 어때요? 뒤로 후퇴할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 헌법합시다. 한번 깨달은 사람은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한번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요 뒤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의 길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뒤로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나를 살리는 길이고 이걸 놓으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붙들어야지 이게 핵심인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절대로 후퇴할 수가 없어요. 퓨리탄은, 이 청교도인들은 영국에서 핍박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럽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합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서 같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출발을 하는데, 어떤 무리는 북쪽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가고, 어떤 무리는 다른 배를 타고 남미로 향했다는 거죠. 추수감사절에 얽힌 히든 스토리들이에요. 재미난 건 북쪽에 미국을 향해서 간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미국 북부잖아요. 그 플리머스 항구 그 근처는 굉장히 미국에서도 추운 곳 아닙니까? 사실 환경이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들이 추구했던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곳에서 주님 살고 싶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한 가지였어요. 예수 잘 믿는 거. 그게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사람들의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도착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첫해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농사를 짓죠. 그리고 감사의 잔치를 벌여요. 오늘 성경에 보면 절기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는 단어예요. 절기. 우리 한국에서 보면 무슨 개천절, 또 무슨 절 그런 게 있죠. 그때 쓰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feast, 잔치,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feast. 예. 서양 여기 캐나다 사람들은 초대해서 음식을 한 6가지 7가지 쫙 만들어 놓고 고기도 준비하고 그러면 이거는 디너 초대가 아니야. It's a feast 그러죠. 예. 잔치라고 너무 좋아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3가지 절기 중에 오늘 다 등장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반드시 와서 예배드려라 하는 거였죠. 퓨리탄들은 인디언들하고 함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지은 다음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죠. 물론 들린 말에 의하면 그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 중에 그 다음 해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래요. 너무 추워서, 배고파서, 그리고 현지 병 혹은 여러 가지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들이 도착해서 감사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감사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비록 작지만 배를 주셔서 항해를 해서 이곳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를 주신 걸 감사했대요. 그리고 그 배가 좀 베스트는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 배가 한없이 느리지만 끝까지 미국까지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3번째 감사는 항해 중에 2사람이 죽었지만 배 안에서 한 아기가 배 안에서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4번째는 항해 중에 큰 돛이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하고 깨트려지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5번째는 여자들이 높은 파도에 휩쓸렸지만 한 사람도 떠내려가지 않고 다 구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번째는 생각하지 않았던 만남, 원주민들의 친절, 그들의 kindness, 그들의 넉넉함, generosity, 너무 감사합니다. 그들의 hospitality, 이걸 감사했어요. 7번째 감사가 뭐냐면 그 어려운 항해 여정 속에서도 우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무슨 미국이야, 무슨 아메리카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감사합니다. 참 감사가 공감이 되지요? 이들은 여기서 잘 털을 잡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세계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간 미국의 역사를 시작하는 중추 세력들이 되지요.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국가가 되고 부요해졌지만 무엇보다도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미국인이죠. 저도 계속해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 청년들이,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 the only way,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름, 그분이 날 위해 죽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불하셨다. 내가 죽을 건데 대신 죽으셨다. 내가 지옥에서 내가 고난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고통당하시고 나를 살리셨다. 요 메시지, 요거 증거하고 나간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같이 50대 중반 넘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찬양을 인도한 우리 앞에 있는 형제들, 우리 다빈 형제, 우리 혜수자매, 우리 제인자매, 이런 청년들이었어요. 대부분 아가씨들, 여자들은 20대 초반 중반들이 많았어요. 남자들은 학교를 마치고 신학교 마치고 대부분 목사 안수를 받고 왔기 때문에 최소한 20대 중반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스, 칼에 맞아서 죽었죠. 성경, 신학 성경을 번역을 다 해가지고 북한과 중국 그 변경 지방에서, 그리고 그걸 다 인쇄해가지고 벌써 권서인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줬는데, 그때 대동강 들어오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잡혀서, 사실은 그 사람들은 싸울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죽임당할 때 성경을 던져주고 죽었던 그 토마스, 26살이었어요. 그때 목배임당해 죽었잖아요. 26살에 죽었다고. 대부분의 우리나라에서 죽은 선교사님들은요 20대들이에요. 30대들도 참 적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똑같은 시기에 배를 타고 남미로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목표가 달랐대요. 다 신앙인들이었고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북쪽 아메리카로 안 가고 우리는 남쪽 아메리카로 갈 거야, 남미. 근데 이 사람들은 목표가 좀 달랐대요. 배의 이름은 마스터호라는 배였는데 이들의 목표는 한 가지, 아메리카에 많다고 하는 골드러쉬, 황금을 찾아 떠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프라이어리티, 그들의 우선권이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어요. 내 인생의 우선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가장 우선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여러분과 제 삶의 가장 우선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남미에 가서 한몫 잡아서 부자가 되겠다고 황금으로다가 우리 집을 채우는 부자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갔는데, 안타까운 건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이 바랬던 축복을 누리지 못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전에 남미는 굉장히 잘 살았어요. 아르헨티나도 엄청 부유한 나라였죠. 지금은 아니에요. 저도 남미에 한 두 나라 정도를 가봤는데 참 가난하더라고요. 그들의 생활 수준이나 민도도 낮고 가난해요. 근데 그곳에 본래 살던 사람들은 인디어들이에요. 인디언들. 키도 작고 얼굴도 까맣고 통통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거기 살고 있는 백인 피들은 다들 유럽에서 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목표가 달랐어요. 신앙이 먼저가 아니라 황금 먼저였어요.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오늘 대표기도는 우리 성인 형제의 귀한 기도처럼 맞아요. 세상은 명예를 얻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고 멋지게 결혼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 그 사람과 함께 행복을 꿈꾸며 결혼하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며 여행을 즐기며, 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은 우선권은 그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먼저인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인 것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모두가 우리가 지어진 이 땅에 보냄받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함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러 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왔습니다. 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함께 예비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나중에 남미의 어떤 사람이 고백했잖아요. 사실 그들은 여기 와서 축복받기를 바랬지만 그렇게 안 됐어요. 우리는 사실은 목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보고 남미의 어떤 지도자가 그런 말 했대요.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찾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황금, 골드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먼저가 아니라 골드, 황금, 부자가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땅으로 건너와서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조상들,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를 둔 당신들이 부럽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 아주 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77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고 보면 무교절, 맥추절, 장막절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신명기 16장의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은 맥추절, 보리맥자, 우리가 맥주할 때 쓰는 그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한 6월 정도 지나서 하게 되는 보리추수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드리는 장막절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본문은 감사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메시지 안에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에 대한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크리스찬이 누군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누가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처럼 보이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누군가, 누가 양인가, 양과 염소가 교회는 있다 그러고 양은 천국에 가고 염소는 지옥 간다고 예수님의 설교에 분명히 말했는데, 우리는 다들 교회만 오면 내가 양이라고 착각하지만 주님의 눈으로는 더 정확히 아시는 것이지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메시지는 절기, 우리가 1년에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마치 생일처럼, 마치 어떤 기념일 같은 거예요. 이날만큼은 이 시간을 기억하고 지나간 날을 돌아보고 감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여서 오늘 이 절기에 맞는 메시지로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와서 40년을 살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만나를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를 받아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셔서 옷이 그리고 신발이 상하지 않고 닳지 않고 40년을 잘 보내고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진입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첫 번째 절기가 오늘 본문에 읽은 이 신명기 16장의 메시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죠. 보리 그리고 쌀. 분명한 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드리면서 추수를 하고 나서 뭐가 끊깁니까? 하늘로부터 40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멈춥니다. 왜? 이제는 그 땅에서 소산이 생겨나니까. 예. 자, 이게 바로 맥추 감사절이고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맥추절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시즌, 즉 신명기 16장이 쓰여지는 이 모세가 전체 리더로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시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주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십니다. 따라 선포합시다. 토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5개의 말씀을 보통 토라라고 합니다.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너희에게는 이 하나님 백성의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고, 그리고 how to serve the Lord, 주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 것을 알려주고, how to prepare to enter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딱 살려면 너희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고 적들로부터, 그리고 이미 그 땅에 들어와 있는 적들을 어떻게 몰아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로서의 법률, 조직, 이것들을 다 알려주신 게 신명기 말씀이고 토라의 말씀들이죠.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맥주 감사절, 이 내용은 뭐냐? 우리나라로 치면 1948년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이제 대한민국이 처음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건국의 날이죠.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생일이 시작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처럼 이스라엘 건국 기념일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국가, 참 이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오늘 모델 같은 모습이 바로 감사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메시지를 주면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네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지금 우리 1.5세들이 많아서 제가 중간중간 영어를 쓰고 또 영어로 준비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네, 영어로 어떻게 읽습니까? Celebrate. 따라합시다. Celebrate. 네, 찬양에도 Celebrate, Jesus celebrate.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찬양하자, 예수님을 높이자, 예수님을 기억하자, 그 메시지예요. 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Celebrate.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수출을 수정한 후에, 거둬들인 후에 7일 동안 for 7 days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절기를 지킬 때에는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Celebrate before God,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축하다, 의식을 거행하다, 찬양하다, 그분의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리다, 높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되 특별히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시편 139편을 보면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 말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 신약성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While we are still sinner, Christ died for us.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 말은 뭐예요? 방황할 때, 헤맬 때, 죄 속에 죄를 먹고 마시고 헤매고 있을 때,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고 있을 때, 그놈을 기쁘게 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때 이미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내가 헤매고 방황할 때, 죄 속에 뒹굴고 있을 때에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아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또 참고 또 인내하고 또 참고 또 권면하고 또 손을 내밀고 또 품어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부부가 6.25가 터질 때쯤에 교인들과 함께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60명 정도의 교인이 모였대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함께 나만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자.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는데 김일성이 등장한 다음에 어떻게
북한 교회를 말살시켰는지 연구한 논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교회 문 닫은 게 아니래요. 처음에는 주일날 학교에 나와서 무슨 봉사해라 그런 식으로 불러내고, 그리고 무슨 일에 목사님들 모여서 도우시라 이렇게 권면하고 서서히 마치 개구리를 삶을 때 처음엔 시원한 물에다가 이렇게 해서 불 떼잖아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개구리가 탁 튀어나가잖아요. 근데 시원한 물에다가 개구리 집어넣고 삶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가만히 놀아요. 불을 떼고 있으면요 따뜻하니까 개구리가 눈이 감겨져 좋아가지고 시원하다. 그러다가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서 그대로 삶아 죽어버려요. 삶아져서 서서히. 예. 제가 존경하는 우리 빌라델피아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천성도 목사님이 평양에서 초등학교 그때가 몇 학년 때 반장이었대잖아요. 자기는 어머니가 철두철미 신앙인이고 자기도 은혜 받은 사람인데 주일을 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주일을 빼먹고 딴 데 가서 헤매? 예배 드려야지. 근데 항상 학교로 부르더래. 언제부턴가 유견하기 좀 전부터. 그래가지고 안 갔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반장인데 공부도 잘하고 아주 인물도 좋잖아요. 그런데 월요일날 가면 주일날 안 나왔기 때문에 복도에서 반장이 손들고 있었대요. 몇 시간씩. 천 목사님 그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배를 나중에는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서서히 해서 문을 닫았다고요. 목사님들 따로 다 불러내서 사실은 다 숨겼다고요. 그러면서 말씀하는데 이분들이 60명의 교인 중에 다 내려가겠다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날이 오늘 같은 주일이었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우리 주일 예배는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리고 갑시다. 지금 핍박은 있지만 저쪽 마을에 가면은 헛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 빌려놨으니까 가서 우리 몰래 예배 드리고 가면 된다. 가자. 지금 막 중공군이 막 내려오고 막 그럴 때가 됐어요. 그런데 30명은 반대하는 거라. 아니 지금 중공군이 내려오고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우리 기회 놓치면 이제 못 내려간다고. 그래서 30명은 목사님과 사모님 의견을 반대해서 내일 주일이지만 당장 오늘 밤 출발하겠다. 그래서 오늘 밤에 결국은 떠나갔어요. 그래서 임진강 지나서 넘어갔어요. 근데 30명은 그래도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려 왔으니까 그래서 순종해서 우리 그래도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고 출발하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눈물의 예배 마지막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옆마을에 헛간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딸이 그 당시에 깐난 애겼대요. 이렇게 등에 포대기 옆에서 있었는데 걔가 그렇게 울었대. 막 계속 칭얼대고 울고 있었는데 헛간에서 문 닫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보니까 바깥에 중공군들이 수백 명이 벌써 그 마을 근처에 다 온 거라. 그리고 놀랍게도 예배 드리고 있는 그 현장까지 온 거예요. 다들 얼어버렸대요. 아기가 계속 울고 있었는데 벼랑 안에 중공군 장교가 문을 활짝 열었대. 딱 열었는데 놀랍게도 목사님 딸이 울지 않고 그때 뭘 느꼈는지 엄마 등에 바싹 붙어갖고 가만히 있더래요. 더 놀라운 건 중공군 장교가 그 문을 열어봤잖아요. 헛간을 열어봤으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30명이나 있는데 매와 아무도 없어. 그리고 문을 닫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30명이 예배드리다가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고 애기도 울다가 딱 멈춰버렸는데 못 본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예배를 결국은 그 사람들은 다 가고 예배를 거기서 마치고 나갔는데 순식간에 중국이 다 사라졌더래. 다 가버렸더래. 예배 끊어보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예배 마치고 눈물의 감사 예배 마치고 짐을 챙겨가지고 거길 떠나가지고 강을 건너간 거예요. 그런데 건너가는데 가서 보니까 어젯밤에 먼저 출발했던 30명 교인들이 폭격을 맞아가지고 온몸이 막 갈라져갖고 다 팔다리가 날아가고 그 30명 교인들 거의 다 죽었더래. 나중에 출발한 사람만 다 살고 예배드리고 간 사람들만.
이 사람들이 한국에 내려와서 구로동에 정착해서 만든 교회가 서울 구로동 남교회라는 교회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 특별히 예배에 대한 거예요.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다 양보해도 예배는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배는 양보하면 안 돼요. 예배는 다 해보면 안 돼요. Celebrate. 그게 감사절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give. 두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드리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영어 버전에는 bring something.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가지고 오라. 빈손으로 오지 마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누군가를 귀한 분을 만날 때,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에게 기쁨과 더불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꽃을 선물하든지 귀한 선물을 준비하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동일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려라, 그렇게 말했어요. 17을 보면 10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헌금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몇 가지 그런 요건들을 말하고 있어요. 넘버 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한번 따라할까요? 복을 주신 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유학생들도 계시고 어려운 분들이 우리에게도 계세요. 일해야 되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잘 준비하셔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빈손으로 오지 않는 걸 연습하세요. 헌금은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할 때 그 선물의 내용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아,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했구나. 네. 우리 아내는 이걸 제일 좋아하지, 우리 남편이 이걸 제일 좋아하지, 우리 엄마는 이걸 제일 좋아하셔, 우리 아빠는 이거면 될 거야. 정성을 다한 거.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없는 사람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중요한 건 네가 처한 처지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준비하라, 그 말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요. 힘을 헤아려서 정도에 맞게 복을 주신 걸 가지고 잊지 않고 가져오고 헤아려서 가지고 온다. 네. 여건이 되는 대로 드리는 거예요. 부자들은 송아지를 드렸어요. 중산층은 양을 드렸어요. 혹은 염소를 드렸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보면 비둘기를 드렸어요. 집비둘기는 2마리, 산비둘기 같은 경우는 1마리. 그런데 이것조차도 드릴 수 없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 어때요? 곡식을 좀 있잖아요. 그거를 절구에 곱게 빻아요. 그걸 이렇게 빻든지 빻든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만한 절구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거기다 빻아가지고 곱게 빻아가지고 그걸 가져드렸어요. 나를 깨트려 드립니다. 내 자아,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거, 예수 믿어도 자기 중심, 자기 위주, 이게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주가 Lord, Master, Emperor, 왕이란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해요.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셔야 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앞에 둘 때 진짜 주님께 여쭤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제가 목회하고 젊은이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어린 아이들을 성장하는 걸 보면서
결혼할 때 보면 아이들을 보게 돼요.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막 그랬는데 막상 신랑을 데려왔는데 완전히 생짜배기를 데려온 애들이 있어요. 혹은 예수 안 믿어. 세상적인 건 다 갖췄는데 예수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봐요? 아, 얘 안에 믿음이 없었구나. 얘가 교사도 했는데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했고 리더 훈련도 받고 나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정말 중요한 때 보니까 세속적인 결혼관을 가지고 세속적인 세큘러 배우자관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니까요, 세상적으로 보는 학벌도 아니고 돈이 많은가, 월급을 많이 받나 아닌가, 인물이 좋은 거 아닌가, 가문이 어떤가, 그보다 먼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인가, 하나님을 진짜 체험한 사람인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가, 주님의 말씀이라면 진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그렇죠? 깜짝 놀란 만화가 있어요. 야, 이 정도 믿음이었나? 난 이 정도인지 몰랐는데 배우자를 데려왔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을 데려온 애들이 있어요. 이 남자애는 다 갖춘 애인데 얘는 어떤 여자인지 정말 다 결혼할 수 있는 애인데 보니까 어찌 보면 많이 공부한 애도 아니고 그렇게 아름다운 애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너무 마음이 이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한 그런 정말 귀한 여자를 데려온 애가 있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살면서 진짜 놀란 여자가 하나 있어요. 다 갖췄는데 아무것도 없고 예수 하나밖에 없는 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감이 안 오시는군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 아내예요. 너무 감사하죠. 다 갖춘 것 같은데, 근데 정말 제가 뭐 이렇게 대단한 게 뭐가 있어요? 저를 가르쳐 주신 백영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배우자가 제일 좋냐? 어떤 배우자가 제일 가치 있냐? 예수가 꽉 찬 사람이 좋은 거야. 예수님이 꽉 찬 사람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꽉 차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꽉 차 있고 그 사람 안에 하늘나라 소망이 꽉 차 있고, 어차피 인생은 가치없이 지나가는 것, 아침 안개와 같은 것, 들에 핀 꽃과 같고 그리고 풀과 같은 것, 풀은 금방 시들어 버리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꽃들도 금방 저물어 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토록 있느니라. 따라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꽉 찬 사람. 여러분 가정에 그러한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가정에 그러한 사윗감들이 들어오기를 축원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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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억울합니다. No. 여러분이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출발점이 되기를 축원해요. 여러분 있는 걸 가지고 드리더라 거예요. 자기의 힘을 다해서. 그래서 어떻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willingly라고 되어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 신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를 좋아하신다? 즐거이 내는 헌금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했잖아요. 너무 어렵게 해석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저래? No.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있으세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남자가 있어요. 우리 어떤 자매가 누굴 사귀어, 또 어떤 형제가 누굴 사귀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무슨 선물을 했는데 선물을 주면서도 엄청 아까워해. 여러분 받으면서 기분 어때요? 주고 싶잖아요. 다시 그런 마음 있죠? 그 말이에요. willing이라는 건 기쁜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고 의미 있으면 여러분 주면 어때요?
받는 사람보다 사실은 주는 사람이 더 좋아요. 주는 사람이 훨씬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께 드린 사람의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Celebrate.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두 번째는 뭐라? Give.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드려야겠죠? Share with others. 이웃들과 나누고 섬김의 기회를 삼고. 세 번째는 뭐예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다 같이 시작. 또 그 다음 그 앞에 거 다시 즐거워하라. Rejoice가 빠졌어요. Rejoice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을 즐거워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여건이 어떻든 간에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아까 하박국의 말씀 얘기했죠. 무화과 나무 열매도 없고 올리브 나무에서도 열매가 없고 그리고 그 외에 포도나무에서도 열매가 없고 그러면 이스라엘 농사는 망친 거예요. 그리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알거지인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주목하시는 하나님, 그 영원으로 인하여 주님 때문에 든든하게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에요. 마지막은 뭔가요? Remember. 따라합시다. Remember. Rejoice 다음은 Remember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Forget me not. 잊어버리지 말라 그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것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특별히 뭘 기억하리? 12절 보면 너가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애굽은 내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 아닙니까? 애굽은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났을 때의 상태 아닙니까? 회개가 터지기 전에 깨닫기 전의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시대에 보혈로 피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해라. 마귀로부터 해방되고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산 받아서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해라. 어떤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있었어요. 되게 작은 교회 장로님들은 많이 헌신적이시죠. 그리고 그 교회에 아버지같이 형님같이 삼촌같이 많은 사람들의 교인들의 대소사에 참여하고 그들을 섬기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뱅크럽트 된 거예요.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20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장로님이 빚쟁이들에게 쫓기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서 막 쫓아와가지고 장로님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목사님도 당황했겠어요. 장로님이 그 사람들 보고 그랬대요. 나 예배만 드릴 수 있게 해주시라. 나에게서 절대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게 한 가지인데 그건 뭐냐면 예배다. 예배. 나는 예배는 포기할 수 없다. 나한테 예배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러면 내가 2년 안에는 꼭 빚을 갚겠다. 2년 안에. 당신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 계속해서 방해하고 이런 식으로 나 예배 못 드리면 나 한강으로 가서 나 그냥 뛰어내려 볼 거라고. 그럼 당신들 돈 다 잃어버린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듣고 있더래요. 나 교회 이 교회 장로라고. 나 이 교회 장로라고. 나 거짓말 안 한다고. 2년만 참아달라. 나 예배만 드릴 수 있게 방해하지 말라. 내가 갚겠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교회당에 쫓아왔던 수십 명이 왠지 하나님의 마음을 잡아주셔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받아들였대요. 오케이. 놀라운 건 이 장로님이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이 군납 신청서 정부 기관에다가 뭐 물건을 대는 일을 하도록
신청서를 냈다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을 냈어요. 근데 거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아무 계시죠? 예, 맞습니다. 여기 어디 여기 좀 관청인데 일요일 날 오전 11시까지 오세요. 오셔서 그때 한번 더 상의하고 확정합시다.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면접하겠다는 거예요. 언제 오래요? 주일날 오래. 근데 그때 예배드리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게 뭔 일이야? 지금 빚은 엄청 졌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랬대요. 나는 교회 장로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장로님이니까 어떻게 막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나 주일날은 안 되고 인터뷰 그분들하고 잡는 거 다른 날 잡아달라고, 월요일날 잡아달라고 했더니 그 밑에 있는 직원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옆에 서랍을 쫙 열어 보이더래요. 보니까 뭐가 있어요? 240장이 넘는 어플리케이션, 내가 분납하겠습니다, 이거 납품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청서가 240장이 덮여 있더래. 이거 보이냐고. 지금 당신이 지금 날짜 타나게 돼 있냐고. 주일날 와서도 이것도 잘해야 되는 건데. 얘기한 거예요. 나는 장로라고. 나는 주일날 예배를 빼먹고 와서 그거 할 수 없다고. 난 가서 우리 예배를 지켜야 된다고. 내가 우리 교회에 내 장로라고. 안 된다고. 그리고 왔대요. 그 직원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예배를 결국은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요, 찬양을 드리는데도 그 전번 주처럼 은혜가 안 되더래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안 들리더래. 그냥 그 군납 신청서 왔다 갔다 하고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 내가 지금 빚을 갚느냐 안 갚느냐, 그것만 생각나가지고 그날 찬송을 어떻게 들었는지, 설교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안 들어도래. 그럼 마음이 너무 낙담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예배를 마쳤어. 그런데 언제 정신이 들었냐면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데 성부 성자 그러면서 함께 하실지어다 그런데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래. 아, 내가 그래도 예배는 드렸구나. 예배는 드렸구나. 그리고 그때 마음이 좀 평안해지더래. 그래도 내가 예배는 드렸다. 내가 이 교회 장로로서 내가 예배를 빼뜨리면 안 되는데 내가 예배는 드렸다. 그리고 딱 들어왔대. 근데 그날 주일날 밤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직원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우리 아내랑 얘기했는데, 내가 우리 집은 당신하고 종교는 다르다고. 그런데 우리 아내 말이 아무리 그래도 뭔가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 성실하고 사기는 안 친다고 그러더래. 우리 아내가 예수는 안 믿는 여자인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랬더니 그 사람 괜찮다고, 그 사람 꼭 쓰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우리 결정했다고, 당신이 오라고 그러더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거를 계속해서 납품을 하는 바람에 대박을 쳐가지고 그걸 2년 동안 갚았을까요? 못 갚았을까요? 갚았다는 거예요. 그걸 갚고 그것 끝난 게 아니라 그 교회를 그분이 장로님의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계속 축복해 주시니까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장로로서의 그 사역을 지키고 주의를 빼먹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게 복을 안 주겠어요? 그 교회를 새로 짓는 일에 장로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오히려 그것뿐이 아니라 수양관까지도 짓고 여러 가지 주님의 종을 위해서 귀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은 feast, annual feast, 1년에 우리가 기억하는 특별한 잔치예요. 하나님 명령하신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대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벌써 2021년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이렇게 갔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오늘 기도할 것은,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도 목사님 말씀 순종하면서 마지막 예배 우리가 드리고 출발하자. 그 순종한 사람들을 살아서 구로 남교회 지었다 그랬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장로인데, 내가 교회 중직인데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나는 떼먹지 않습니다. 예배만큼은 나에게 놔두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내가 최선을 다해 갚을 거예요. 오 주님, 나의 삶에 얽힌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자리매겨 나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게 하옵소서.
무너진 제단이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기도 시간이 사수될지어다. 큐티 시간이 확보될지어다. 예배를 놓치지 말지어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올지어다. 우리 다 같이